저희 교회는 여름 사역을 즈음하여서 평상시에 교회 학교나 청년부 사역을 하느라 우리 성도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준전임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청년 산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허남경 목사님이십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목민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청소년, 청년과 같은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만날 때면 제가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뒤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차근히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이주하고 오랜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시키시죠. 출애굽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나올 때 좀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달라고 요청할 때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놓지 않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장자의 죽음을 겪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 자신도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을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습니다. 설마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은 좀 다르지, 불가능하지 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갑작스런 바로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하게 세간살이와 가족, 가축을 챙겨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번복할지도 모르니까요. 급하게 나온 만큼 그들은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나온 그 상태로 광야를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딱 봐도 그들은 광야를 지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내면도 그랬습니다.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기에 재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몸만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정비되어지고 그렇게 새 출발하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위하여 제사장 내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와 같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은 약속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을 짓게 됐습니다. 짓는 방법을 봤고요. 실제로 짓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배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약 2년가량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자 하나님께서는 떠날 채비를 시키십니다. 떠나게 하시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하고 진을 배치하고 그래서 떠납니다.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쯤의 일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을 출발하고 어떤 한 장소에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그 길은 사흘길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광야의 길이 여의치 않았는지 강행군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갈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서 조금씩 원망이 생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더니 이제는 그 부르짖음과 그 간절한 마음이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사악한 불평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되어서 그들의 진영 끝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 불이 점점 좁혀온다면 이들은 다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모세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청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애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진영 끝에 붙었던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되돌아봅니다.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불사름, 즉 다베라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았다가 자신 모두들이 불타 죽을 뻔한 사건을 기억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바다가 막 갈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불이 돼서 확 떨어지고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들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그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 마지막 준비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그들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있을지도 못한 그런 싸움을 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를 정확히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진을 배치합니다. 이때 진영을 배치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동하면서 어떤 곳에 도착했을 때 머무를 때 자신들의 처소, 천막을 짓는 진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진영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각각 3개의 지파씩 진영을 칩니다. 네, 2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지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지파인데요. 사방으로 한 면에 3개씩, 3개 지파씩 쌓게 된다면 딱 맞게 12개가 납니다. 딱 맞게 진영이 배치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영을 친 진영은 어디서 보아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앙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방으로 이스라엘이 똑같은 배열을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정확히 이스라엘은 일정한 선, 테두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이스라엘이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형태만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마음뿐 아니라 외형적인 대형까지도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정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아멘.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본 바로 그 본문의 앞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다가 떠날 때의 장면이죠.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소인 오늘 본문에서 백성으로 바뀌어 부릅니다. 자손이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뀐 거죠. 자손은 누구인가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민족, 그 아버지들의 자손 아들들이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사람 누구의 아들인 자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더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서 그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백성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흘간의 광야를 겪으면서 어려움이 오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노예의 습성으로 금방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진 끝 백성의 테두리, 그 경계선을 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중간한 경계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신 거죠. 노예였던 시절의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안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베라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결단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 안에 머물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혹시 그 진영에 애매하고 어중간한 끝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노예와 같았지요. 신분으로는 노예가 아니나 세상의 관념, 기준, 생각, 사고에 매여 있는 우리 노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아픔을 하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언약을 맺고 백성이 되었죠. 그렇게 우리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과 의와 도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웠죠. 익혔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법과 의와 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도 물 한 모금 없이 걷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때때로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도 그 힘겨운 어려움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진영을 갖췄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짐곤 합니다. 어중간한 경계에 서는 거죠.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중간하게 서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살 수 없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죠. 다베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죠. 우리 일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조여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막 조여옵니다. 마치 물 한 모금도 없는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갈팡질팡 어중간한 경계에 서게 되죠.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배웠죠. 그런데 때때로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쏟고 다른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쏟은 그 관계 속에서 반대로 다른 마음이 전달되어 올 때, 그것이 상처로 돌아올 때 우리는 때때로 낭망하며 낙심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 어중간한 경기에 서곤 하죠. 내가 관계에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내 마음을 다 내어주었다가 상처만 남는 건 아닌지 따지며 어중간하게 서곤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믿는 젊은이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됐어요. 어차피 안 돼요. 에이, 됐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어중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애매하고 어중간한 경계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진영의 어중간하고 애매한 끝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경계를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영을 갖추었으니 배운 대로 중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조여와도 낙심케 해도 진영의 중앙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애매하고 어중간한 진영의 끝에 서지 말고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저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머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의 민수기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이스라엘 얘기를 잠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건을 겪고도, 다베라 사건을 겪고도요, 단숨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내내 원망과 진노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하며
가르치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받을 때도 메추라기를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홍해길로 돌아서 가는 순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시내산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무리바 물 사건 때도 그들은 여전히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진노를 반복했지요. 이렇게 민수기 11장에서 시작된 원망은 광야에서 계속 내내 반복하다가 21장에 가서야 비로소 한 번 변화합니다. 21장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미리암도 죽고 모세의 놋뱀 사건도 겪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세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물이 없는데도요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합니다.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성경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민수, 인구를 조사한다라는 건데요. 원래 원어인 히브리식 제목은요. 광야에서입니다. 책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재밌지 않으신가요? 네.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원래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삶으로 나타난 책이라는 겁니다. 광야, 그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멀리서 야생 동물이 막 공격하려고 달려오는 게 보여도요, 피할 나무, 산 하나가 없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먹을 물도 찾기 힘듭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확실한 것은, 명확한 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삶으로 시간 속에서 배웠죠. 그리고 민수기는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서 계속해서 현혹하거든요. 명예가, 성공이, 돈이, 관계들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의지하면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다고 계속 현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들 역시 온전하지 않다고요. 돈과 명예,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역시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영 안에, 하나님의 진영 안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진영 안에 머물며 경계를 명확히 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교회 청년 시절 당시 저는 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난히 저는 청년일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자의반 타의반 제가 원하던 공부와 꿈을 접어야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모든 길이 막혀서 그냥 벼랑 끝에서 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어떤 신앙적인 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간사님이 저에게 그때 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간사님은 자녀 셋이 있는 엄마였는데요. 간사님은 성격이 정말 정확한 분이셨어요. 그냥 똑 부러지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 간사님이 결혼을 하고 첫째를 낳았을 때 일인데요. 엄마의 성격은 똑부러지는데 아이의 성격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뭘 시켜도 느리고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뭘 시키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정말 정확한 거 하나 없고, 명확한 성격의 간사님은 이 험난한 세상을 아이가 어찌 살지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된 마음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만 좀 단단해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첫째 아이를 참 많이 혼내셨대요. 많이 때리고 혼내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같이 막 아이가 잘못하고 실수투성이고 너무 느리고 정확하지 않아서 막 혼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어서 학원을 보냈다고 해요. 그냥 학원 가라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고 빨래를 혼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오셨답니다. 그 아이가 너의 아이니? 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아이야? 그 아이는 내 아이야. 내 자녀란다. 내가 너한테 맡긴 내 자녀야 라고 말이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간사님께 잠시 맡긴 아이이지 완전히 간사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능력, 힘, 돈이 그 아이를 살게 할 것 같아서 부모된 마음으로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때때로 안 되고 다시금 두려움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요, 30이 넘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엿한, 그리고 여전히 자충우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지만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거나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어중간한 경계에 서고는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 속 다베라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진영은요, 광야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영을 갖추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힘듦도 어떠한 갈급함도 없을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갈급함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진영은요,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늘 하나, 물 한 모금, 피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렇게 피할 길 없는 광야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이끄셨습니다. 피할 나무 한 그루 없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쥐야를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자 마실 수 있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맞는 음식과 우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경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진영 안에 머물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세상과 그 어중간한 경계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과 다베라의 사건의 백성들과 다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때때로 우리를 현혹해도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영 안에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